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걸림돌을 만나 넘어지지 말고 그것을 디딤돌로 만들자. 걸림돌을 만나 넘어지지 말고 그것을 디딤돌로 만들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다윗이 이제 99%의 그 모범된 삶을 살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닮고 싶은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지만 그 하나님의 분명한 법도와 규례가 알게 하는 어떤 그릇된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의 삶에 불과 1% 정도에 해당되는 정욕과 욕심대로 행하는 일들, 거기에 이제 소홀하고 또 거기에 소홀하다 보니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의 여파가 이제 그 자녀 세대들에게 어떻게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가, 이걸 통해 우리가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자녀의 잘못을 보았을 때 다윗 자신도 뭐 자기가 생각할 때 욕정과 욕심으로 밧세바를 범했던 그런 기억으로 인해서 장남이었던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내쫓아버리는 일들에 대해서까지 뭐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었겠죠. 그럼 사람들은 보통 그렇잖아요. 똥 묻은 개가 뭐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한번 욕심과 욕정에 큰 일을 저지르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어긋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조차 이제 다윗처럼 이렇게 스스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제약을 받는 거죠. 사탄에게 또 속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달라서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건데 이게 다르다고 뭐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그런 식이 되겠지만, 또 문제는 그렇게 말해 줘야 되는 게 그게 그냥 내 생각, 내 의견이 아니라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교회 그 기준에 봤을 때 온전치 않은 것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비록 내가 똥이 묻었어도 어떻게 돼요? 이건 얘기해야 되는 차원이 맞아요. 근데 이제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릇된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내가 남에게 뭐라 할 입장이 못 돼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벗어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거든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누군가가 더 의롭고 윤리적이며 도덕적이냐는 평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의로운 사람이 죄를 정하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었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했던 거죠.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살아가는 것이 결국 영원한 몰락,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영적인 죽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똥 묻은 나지만 겨 묻은 또 다른 사람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온전한 진리를 말해줄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방 저 3km 지점에 지금 아이들이 막 학교가 끝나가지고 막 건너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내가 봤더니 시속 200km로 저고 내달리는 차가 있을 때 나도 수시로 내가 바쁘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서 그런 차를 제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완전 살인행위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무엇보다 성도들이 보내받은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 또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되어지는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함께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건 뭐냐? 다른 그 어떤 사람이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그 욕심으로 말미암은 거다라는 이 사실도 우리가 깊이 되새기면서 우리의 과거 옛사람의 삶을 고집하는 그런 욕심들,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따라 즐기고 싶은 그런 욕심들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확실하게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21장에서 24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다윗의 또 다른 행적들과 다윗의 회고, 다윗의 찬양 이런 게 나와요. 자, 21장 처음은 흉년 소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21장 1절 다윗 시대에 3년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께서 대답하였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그러니까 상황으로 볼 때 기브온 거민 학살 사건이 사울 시대에 일어났었던 거라고 그래요.
근데 사울은 죽었고 이제 다윗 시대가 됐는데 비로소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가해졌다 그 말이에요. 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원래 그 여호수아 그 처음 가나안 초기 정복 전쟁 시대 진멸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저들이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속였죠. 그리고 엉뚱한 맹세를 하기 위해서 겨우 살아남았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동기가 이제 이 구절에 나타나는데 12장 2절을 보면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이것도 현대 성경에 지금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라는 이 말은 사울이 자기 만족에 대한 이 애족심에서 나온 그 기본, 그래서 기본 사람을 죽였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민족이 우월 사상 때문에 엉뚱한 사람들을 이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뭐 단일 민족을 구축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성경의 명령인 것처럼 얼핏 보이면 그렇게 보이지만 이 상황과 이 환경이 맞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자기 어떤 그런 생각 가운데 이방 족속을 뭐 축출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그런 짓을 벌인 겁니다. 이러한 사울의 열심은 사실 하나님이 처음 여호수아 그의 군대들에게 준 명령으로 볼 때 어긋나 보이진 않아요. 처음으로 보자면 신명기의 명령이나 가나안 초기 명령을 볼 때는 분명히 틀리진 않아 보여. 그러나 엄격히 말해서 사실 이 사울 당시는 350년이 지난 시간이잖아요. 그 출애굽대로부터 따지면 350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350년 전에 그때 이제 여호수아와 그들이 잘못했을 때 그때 즉각 그 잘못된 맹세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울이 350년도 더 지난 지금 이런 시간에 이 일을 끄집어내서 마치 하나님의 명령에 열심인 것처럼 막 민족 청소를 해가면서 그래서 기브온 족속을 집단으로 막 학살하고 죽인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이런 학살 행위는 이미 35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거 결코 정당화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인기를 얻고 대정도의 집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뭐예요? 율법의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도 그릇되고 편합한 생각으로 자기의 의의를 높이고자 이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사울만이 아니겠죠. 사울도 결국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떤 의견을 했다는 전 이스라엘 전체적인 어떤 그런 총체적인 잘못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에 따른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 사울과 처리하지 않고 그럼 그가 죽은 후에 왜 굳이 지금 하게 하는 걸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이 그런 그릇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하지 못하게 했을 거고 그렇게 범했을 때도 뭔가 바르게 처리하려고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사울은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공의를 굽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사울의 온 가족들이 이 사울과 비슷한 생각과 마음을 품고 그런 학살 행위에 동참했어요. 묵인했다라는 거겠죠. 묵인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그런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을 짓누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통치자가 있고 나라를 주도하고 이끄는 리더들의 생각들이 그런 분위기에서는 어떤 거예요? 사실 백성들도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 아무리 하나님이 바른 뜻을 전해도 이게 먹히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무시당하거나 외면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렇게 바른 소리 하려고 하면 오히려 죽여버리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사울 당시에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예사로 무시되는 그런 사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전달된다고 해도 무시되거나 또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더 핍박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른 통치가 하나님의 그 즉각적인 어떤 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시대가 됐어요? 그런 사회는 죽었고 다윗의 시대가 되면서 이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통하는 사회가 됐잖아요. 다윗이 말씀대로 바로 서고자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미 공평하게 심판하신 그런 일들이 이제 제대로 되는 거죠. 억울했던 그 일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다 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해결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법과 규례는 영원하고 분명한데 그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무시되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온전히 전달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성도로서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그 어떤 누구라도 정상적이라면 사실 기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속에, 우리의 국가의 법들 속에 이걸 이 정신을 심어가고자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억울한 인생이 그게 온전하게 해결이 되고 공평하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렇게 그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잡았는데, 이 억울했던 기브온 족속들이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원했던 것은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었어요. 사울의 후손들의 생명을 죽여달라는 거였어요. 자, 여기 참, 그냥 읽어도 이거 뭐야,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다윗이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또한 다윗의 크나큰 실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다윗은 분명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사실, 그 뭔가 잘못된 것 때문에 흉년이 되었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그 억울함을 당했던 민족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풀어감에 있어서 큰 치명적인 실수를 하죠. 하나님은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이 그 대가를 치르는 일이 없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당장 현실에 처한 지금 3년간의 이 흉년 때문에 이걸 빨리 멈추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가 주는 중요한 사안을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의 생명을 쉽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7사람이 결국 목매어 죽임을 당하는데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죽었는데 흉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또 오히려 지금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원망거리가 생겼죠. 고통에 빠진 사람들. 사울 집안이 또 그렇게 억울한 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엎침대 덮친 격에 이런 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적용되지 못하여 막 이렇게 도미노처럼 생기는 상황에서라도 다윗이 바르게 이 일을 수습할 수 있게 하고 그 수습이 되고 나서야 흉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21장 14절.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흉년의 원인이 사울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다고 해도 다윗은 그 억울한 사연을 풀어감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 무시해가면서 일을 처리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이런 식의 사역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막 예배가 막 붐이 일어나고 특히 팬데믹이 끝나면서 또 같이 모여서 찬양 예배가 붐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 예배 열심히 드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예배의 핵심 말씀이 빠지고 말씀이 무시되고 하는 이런 걸 잊어버리고 그저 그냥 찬양 열심히 해서 기도 뜨겁게 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감정만 마음만 만족하게 하는 식의 예배와 그런 예배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법칙을 어겨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또 다른 사람들의 억울함과 고통을 남기는 식의 이런 사역. 사실상 이 온전치 않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행하며 나아가는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함께 깨어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되는 15절부터의 기록이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제 블레셋의 이 골리앗들을 죽이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21장 16절부터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그 속에 블레셋 속에 보니까 계속 거인족들이 있었어요. 거인의 족속들이 나와서 계속 싸움을 걸고 어렵게 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결국은 이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의 손에 다 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시기에 가장 애를 먹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거인들이었잖아요. 처음 12정탐꾼이 갔다가 이 거인족 보고 그냥 마음이 그냥 녹아내리는 바람에 큰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블레셋 족속에 이제 많았던 것 같은데, 이들은 이제 가나안의 그 거인족, 원주민, 라파의 후손들로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이 라파라는 말은 성경 주석을 참고하면 21장 16절 거인족에 대한 히브리 말이 라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은 라파 족속의 남은 생존자들로서 가드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블레셋 용병으로 활약을 했던 그런 자들인 거죠. 근데 그런 골리앗들이 하나같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 그런 거인족이 등장하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제 그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비롯한 요나단과 군대 전체가 막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던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어떤 거인이 나타나도 다윗의 부하들이 다 무너뜨린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뭐예요? 누군가가 그 불가능하다고, 아무 다 안 된다고 했던 그 생각을 깨뜨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천문을 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천문을 여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처음으로 가는 길에는 정말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그런 천문을 열어놓으니까 공포와 두려움에 떨던 다른 사람들도 이제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 이건 가능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거대한 것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죠. 처음에는 너무 커서 두려웠는데 생각이 바뀌니까 너무 커서 아무렇게나 집어 던져도, 창을 던져도 다 맞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아주 큰 타겟이 있구나, 이렇게 본 거죠. 처음에 거인을 볼 땐 이 정탐꾼들이 자신 메뚜기 같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이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걸 보고 났더니 이제 거인들은 자신의 밥이다,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에 이런 거대한 거인 골리앗들이 여럿 있었어도 블레셋의 군대가 사실 어떤 면에서 함부로 지금 이스라엘을 이기진 못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어찌됐든 간에 저쪽엔 거인 같은 어떤 그 용장이 있다고 해도 이스라엘 군대까지는 한꺼번에 어떻게 무너뜨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둘이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50대 50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골리앗이 나서서 이런 균형을 1대1 싸움으로 깨뜨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짓밟으려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오히려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냥 먼저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그 팽팽한 50대 50의 긴장이 깨뜨려지면서 이스라엘이 유리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이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1장을 보면 그 물꼬를 튼 다윗을 보면서 그 믿음을 가진 동료들이 이제 온 민족을 떨게 했던 거인들을 보면서 달려 들어가는 거야, 자기들이. 그 다윗처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이런 용사들의 얘기가 또 23장에도 또 계속 나와요. 2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날린 30인의 용사들이 전부 다 보면 누구 밑에 있었냐면 다윗 휘하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걸 보고 자랐던 동료들이나 또 후배들이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죠. 왜 이런 용사들이 됐습니까? 바로 다윗이 가장 먼저 그 믿음의 물꼬를 텄기 때문이에요. 다윗과 같이 믿음과 용기와 지혜로 세상의 교회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팽팽한 힘의 이 균형을 깨는 그 1%의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우리 사역을 읽고 갈 때 그렇잖아요. 아마도 우리는 생각도 못한 새로운 골리앗과 같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연일 우리 가운데 터나올 거예요. 지난해 사역과 다르고 지난달 사역과 다르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그냥 어디에 뒤에 숨어서 핑계대고 변명하고 원망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과 같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 팽팽한 균형을 깨뜨려버리는 1%가 돼야 되는 거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마음속에 싸움이 있을 때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용기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이 불순종이 팽배한 이 분위기를 무너뜨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역 속에서도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함이 있는 거예요, 계속. 누군가가 다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을 나아가 뭔가를 깨뜨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루시는 거죠. 핑계와 변명을 대며 숨지 말고 그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 가운데 위기가 올 때마다
물론 두려움도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또 누군가가 다윗과 같이 모습으로, 다윗의 부하들과 같은 모습으로 또 나와서 그 일들이 일구어서 그것이 우리가 불가능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삼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위기라는 게 위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되잖아요. 그런 우리가 될 기대가 있기 때문에 참 소망이 있긴 합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이 세상의 흐름과 사람들이 너무도 거대하고 커 보여서 나 혼자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기에 사울왕과 군대들처럼 골리앗 앞에 숨어 벌벌 떨고 눈치 보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핑계와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지, 아니면 다윗과 같이 그 너무도 위험한 위기가 오히려 다윗을 한 나라를 넘어 시대를 책임지는 용사로 드러나게 했고, 그 걸림돌처럼 보이던 문제가 오히려 디딤돌이 돼서 독수리 날개치며 창공을 날아오르게 하는 그런 기회를 삼은 것처럼 그렇게 그런 기회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들이 없다라는 건 분명한 현실이라는 거죠. 다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기보다 자기의 느낌을 믿고 그저 눈에 보이는 그런 이 상황과 환경만 보기 때문에 마치 우리에게 다가온 이 작은 환경도 이기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낮이 되면 해가 비치죠. 근데 어떤 날은 구름이 너무 가득 끼어서 태양을 전혀 볼 수 없는 때도 있어요. 그런 날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 가득 찬 구름 위에서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이 먹구름 낀 날과 같아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와의 약속을 변함없이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런 폭풍 치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변함없고 늘 일정하신데 사람들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진정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또한 내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거룩한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한 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이 사울왕과 같이 고집스럽게 욕심 따라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외면하려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내가 살아간 삶의 더 곳곳에서 다윗과 같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너뜨려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믿음의 거장 다윗과 같은 그런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내가 먼저 우리 주의 법도와 규례, 그 말씀이 주는 가치를 온전히 알고 그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만나는 걸림돌과 같은 많은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그냥 넘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걸 딛고 더 높이 올라가는 디딤돌로 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그런 디딤돌로 인해 주께 찬양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